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700년 전에 예언돼 있었어요.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다윗의 씨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대로 안 되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언대로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모래 있잖아요. 모래. 그때도 한번 얘기했나? 모래가 이 수많은 세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래 하나를 0.5mm 되는 모래 하나를 어디다 떨어뜨리는지 몰라. 어디 세계 브라질에 떨어뜨렸는지 강릉 해수욕장에 떨어뜨렸는지 어디 해수욕장에 떨어뜨렸는데 그 모래를 한 번에 찾을 확률이 몇 %일까요? 내가 어머니 집사님한테 모래 하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래를 내가 어디 세계 어디다 던져놓을지 모른다 하면서 던져놨다. 근데 한 번에 찾아라. 그러면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럼 어떻게 찾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7장 37절부터 4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자세히 읽으시면 또 은혜가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같이 읽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37절 38절 제가 크게 한번 읽어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네, 좋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꿈은 꿉시다. 우리가.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수의 강, 영생의 강, 성령, 충만. 이게 요즘 너무 좋아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죠? 너무 잘 만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령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이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큰 명절, 설날, 추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운다 제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오순절. 그리고 지금, 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7장부터 10장까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가 초막절 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인데 초막절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명절 때는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건데요.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의 그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는 건데 이게 왜 초막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아다녔어요? 40년 되게 중요해요. 40년 동안 말 안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거 우리 하나님이 다 줬다. 우리의 밥이다. 저것들은 다. 그랬는데 10명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자식들만 들어갔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었던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 믿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초막 짓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광야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광야가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풀 쪼가리만 있고. 그 광야가요, 지금도 가면요, 막 여기 성지순례 가면,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간대요. 막. 그리고 밤에는 또 막 엄청 추워진대. 10도, 이거 막 이렇게 또 일교차가 엄청 심하대. 그래서 엄청 춥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겉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겉옷을 입잖아요. 이게 속에도 입지만 겉옷을 이게 이불 같은 거래요. 이게 덮는 거. 겉옷을 입는. 그래서 추워서. 그래서 이 건조하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 되면 엄청 추워진대요. 근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초막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기념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해 가서 이제 그걸 좀 넘어가서 이제 그리고 와서 기념하는데 이날 뭐 하냐면 초막절날 무엇을 하냐면요. 물 있잖아요. 이게 물 항아리를 백성들하고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이 이제 뒤 따라가면서 항아리를 하나씩 들어요. 들어서 실로암 알죠? 실로암에서 눈 뜬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실로암 연못까지 그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쭉 걸어 내려가요. 제사장이 물통을 잡고 이렇게 가면 뒤에 딱 따라와요. 그래서 실로암물에서 물을 떠서 제단 있어요. 성전의 제단. 그 제물들 태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상징. 왜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그걸 일주일 동안의 명절이거든요. 일주일 명절인데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원래. 근데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했잖아. 37절에 보면, 그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냐면 이걸 7번을 7번. 맨날 매일같이 한 번씩 갖다 부었는데 이걸 7번, 마지막 날은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지, 함께 해주셨지 하는 의미로 거기다 제단에다 물을 7번을 부어요. 근데 오늘 물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이 있어요. 명절이고 물을 갖다 제단에다 붓고 마지막에는 이제 명절 끝날에는 그 여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보면 성전이 예를 들면 성전이 이렇게 여기 딱 나눠졌으면 여기가 지성소고 이쪽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가 이제 제사장의 뜰, 뭐 남자들의 뜰, 그 밖에가 이제 여인들의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에요. 거기 뜰이 좀 커요. 거기에 커서 이제 마지막 날 물을 다 붓고 나서 저녁 때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축제인데 거기 축제인데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이렇게 크게 5m 이상의 나무를 딱 세워요. 세워가서 그 위에다 등불을 크게 해서 이슬람은 엄청나게 화나대 밤새도록 켜놓는데요, 등불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춤추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어디 가요? 자기 고향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따라요,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평상시보다 5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엄청나.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1000만인데 5천만이 모이면 얼마나 빠글빠글하죠. 그죠? 그 정도로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물 떠다가 막 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물,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였던 너희 육신의 목을 죽였던 그 물이 아니라 진짜 물이 있다. 너에게 줄 영적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강, 생수의 강.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편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 그죠? 생수의 강은 살리는 강이잖아.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물은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목마를 때.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 생수의 강은 뭘까요? 이제 좀 이따 제목이 나오지만 따르면 성령. 그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 또 살려내고 살려내는 자가 돼야지. 그죠? 아멘? 그다음에 나는 살려내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 내 성령이 계시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가 있다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따라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 다른 사람도 살죠. 그죠?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리는 거 예를 들면 이거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충만해 막.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예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다른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뭐 그냥 지옥 가도 돼.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죠. 살려내야죠. 그죠? 그게 우리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막 명절 끝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아까 말했죠.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물을 7번 갖다 붓는 날 그 물 붓는 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영적인 거랑. 야 니들이 붓는 그 물 니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물 이 물은 어디에만 적혀지는 거야. 육신의 목마름만 없애주지 않냐.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거 평생 먹어도 맨날 목마르지 않냐. 그거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이거예요. 따라해봐.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러면 내 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 물은 목마를까 안 마를까요? 안 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내 육신을 쉬게 한다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주리라. 그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걸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평안을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평안하다 하는 그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히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는 평안, 영원히 주는 평안이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평안. 그건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봐봐요. 예수님은 큰 소리를 안 낸다고 했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올라 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가르칠 때도 성경에 보면 조용조용 가르쳤다고 했어요. 조용조용 그냥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낸다는 건 뭐예요? 따르면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뭐 할 때 큰 소리 내잖아요. 뭔가 화낼 때 말고 뭔가 강조할 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럴 때 외친다는, 예수님 외치지를 잘 않거든요. 근데 외친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음 따라해봐. 누구든지 크게 한번 해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한번 서로 한번 해줘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잖아. 그 성령을 받아 마셔라. 십자가에서 피를,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로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좀 이렇게 요한복음을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살을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다 찢었잖아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려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걸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왜? 이것도 다 좋죠. 그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다시 따라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가서 물 나왔던 그거 말고, 내 육신의 목을 채우던 물 말고, 네 영혼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물, 그 생수의 강이 네 안에서 흘러나오리라. 이 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라고, 이 배는 뭐냐면 내면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내 영혼이란 뜻이에요. 내 영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영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 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와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이 아직 지금 살아있잖아요. 영광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이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영광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지금 가르칠 때니까, 살아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단단히 믿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성령은 뭐라고? 내 배에서,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돼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죠, 살다 보면. 우리 아까도 간증 잠깐 했지만 어렵죠. 어쩔 때는 고통스럽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막 근심 걱정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밖에서 우리끼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얘기하지만 내 얘기를 밖에서 얘기하면 내가 웃고 댕기잖아. 내가 내 얘기 다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런 상황 속에서 웃네? 저런 상황 속에서 기분이 저런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나는 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뭐예요? 보통. 이거 하잖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알코올 중독되고, 고통스러울 때 뭐예요? 또 이거 하잖아. 아니, 제가 이제 서랑 얘기했나? 서가 얘기했나? 어떤 프로가 있대요. 프로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프로에 나왔는데 남자 여자 나와서 이렇게 프로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젊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부터 혼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었나 봐. 혼자 먹는 사람들이 중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먹고 마시면 먹고 하루에 5병씩 먹는데 젊은 사람이 소주를 중독됐지. 그래서 무슨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런 건데 못하게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끊어봐라. 오늘 한번 먹지 말아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그건 뭐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술, 담배도요.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한 방에 끊어져요. 이게요. 그냥 진짜 제가 간증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떨 때 막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담배가 계획질이 난대. 계획질. 들어보셨죠? 딱 피기만 하면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막 피려고 말하면 막 이게 나와서 보지 못 피고 술도 먹으려고 한 잔만 먹으면 막 그냥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게 된대. 그래서 다 그냥 끊어져 버린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딱딱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령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뿐이다. 따라서 성령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이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 점점 변하게 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론이 생긴 거예요. 아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맞아. 저 사람, 저 예수.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진짜 병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맞아.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봐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책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에요. 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나 석가모니나 뭐 저기 알라 저기 모하메드나 뭐 공자나 세상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 마리아에게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잉태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원죄,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직접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냥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뭐 병이나 고쳐주고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뭐래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저런 기적을 누가 일으키겠어?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도 틀리죠?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게 맞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이걸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봤어요. 아, 저 사람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예언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야, 근데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얘기 안 했잖아. 갈릴리는 없잖아. 갈릴리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함경북도 꼴짝이에요. 저 꼴짝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되게 무시했어. 시골 중에 시골, 강원도 중에 저 꼴짝이 같은 데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사렛도, 그 동네에서도 또 나사렛은 더 가난한 동네였어. 거기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야,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이 고향이라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700년 동에 이사야서에 미가서에 예언되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알지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왜? 원래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날 이제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때 호적을 했거든요. 호적하러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했어. 아버지 고향, 니들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를 낳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낳게 맞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니까 이 갈릴리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700년 전에 예언돼 있었어요.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다윗의 씨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대로 안 되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언대로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모래 있잖아요. 모래.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래가 이 수많은 세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래 하나를 0.5mm 되는 모래 하나를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몰라. 어디 세계 브라질에 떨어뜨렸는지, 강릉 해수욕장에 떨어뜨렸는지, 어디 해수욕장에 떨어뜨렸는데, 그 모래를 한 번에 찾을 확률이 몇 %일까요? 내가 어머니 집사님한테 모래 하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래를 내가 세계 어디다 던져놓을지 모른다 하면서 던져놨다. 근데 한 번에 찾아라. 그러면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럼 어떻게 찾아, 이걸, 그죠? 이 확률보다, 지금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률보다 전 세계 모래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모래 중에 똑같은 모래인데 그거 한 번에 찾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죠? 근데 예수님께 대한 예언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300가지래요. 300가지 이상이래요. 그다음에 300가지 이상인데 그 300가지가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에 태어난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대.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아까 모래 하나 던져놓은 것보다 더 많은 확률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맞죠, 이빨이?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요. 미가서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700년 전에 기록된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옛날부터 영원전에 있었던 분이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700년에. 근데 예수님 분명히 태어났죠. 우리 마태복음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나셨죠. 아멘. 메시아인 게 확실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막 아니다, 기다, 나 그리스도 맞다, 아니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메시아야, 아니야,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진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못 될까요? 예수님께 손을 왜 못 댈까요? 군인들이 왜 못 잡을까요? 지금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이 잠언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귀든 뭐든 온갖 세상의 그 힘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는데, 그 때는 반드시 오는데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한번 마지막 읽어봐요. 같이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넘쳐 흘러요, 지금? 우리? 넘쳐야 됩니다. 이게 넘치는 봐봐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나만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게 흘러 넘쳐가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지 능력받고, 기도해야지 은사받고, 기도해야지 영혼들을 살리죠. 그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능력 받으려고. 그죠?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 하잖아요. 영혼들 살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나만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믿고 하면 그것이 그냥 그냥 간이 있는 거고,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뿐이 없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은 기도뿐이 없다. 흘러 넘치게 하는 건 기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시간. 1시간 갖다 안 되는데, 원래 이제 1시간, 여기 유기성 목사님이, 선화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기도하지만, 저는 요즘 3시간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 감동 주셔서 4시간으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방언으로 또 하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 아니면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 엄춘영 원사님. 기도와 말씀 아니면 능력이 안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또 감동 줘가서 이거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이끌고 교회를 이끌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악합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침 일찍 뭐 새벽에 일어나든 저녁 때든 뭐 1시간 정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든 뭘로 기도하든 그냥 뭐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다 보면 1시간 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다른 영혼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고 끝내요. 시작.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생수의 강, 살리는 강, 성령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평택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 예수의 강이 됩시다. 그리고 나 혼자 예수 믿는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야죠. 그죠? 다른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되죠. 우리 평택에 또 영혼들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